우리는 1장부터 12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를 통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부패하고 완악했던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어지는 10대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열심을 통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완벽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안식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열방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여서 너희를 괴롭게 했던,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언제나 너희 옆에 있었던 바벨론 왕을 내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열방 아수르와 세 번째 열방 블레셋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에게 안식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심판하실 것이다,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수르도 심판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말씀해 나가고 있는 이 순서를 사실은 아수르가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한 150년 정도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200년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 순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사야는 영적인 논리순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세상을 통치했던 바벨론 왕이 심판받아서 멸하여져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아수르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수르는 이사야 당시 이사야의 말씀 선포를 가장 먼저 받아들었을 그 수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실질적인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수르를 하나님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붙들었던, 하나님 대신하여 의지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 때문에 남유다는 끝까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현실 속에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둘째 줄 중반부터 보시면 그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지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나의 무거운 멍에, 내가 벗을 수 없는 멍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나의 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아수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고 바벨론 왕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죠. 그러나 그 고통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쉬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였던 나의 짐, 나의 멍에가 곧 벗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이제 나의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나의 현재의, 그리고 가장 무겁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나의 멍에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벗겨 주실 것이다.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문이여,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그리고 아수르, 이제 오늘 24장을 마무리하면서 블레셋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소멸에 대한 메시지의 선포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를 28절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소멸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가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 아마 BC 716년 정도 그 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죽던 BC 716년경 이 말씀이 임했는데, 그리고 또 29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이기도 하고 2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때 아하스 왕이 죽었고 그리고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저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누군가, 유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블레셋에게 전혀 위협을 가하고 힘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저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아수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고통받게 했고 애굽도 그리고 블레셋까지 모두 다 점령하려고 했던 아마 가장 강력한 아수르 비글랏 글레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왕이 이 순간에 죽었거든요. 그렇게 강력했던 그 왕이 죽었을 때, 디글랏 빌레셀이 죽었을 때에 한 10여 년 정도 강성했던 아수르가 잠깐 힘을 잃고 잠시 주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은 자기를 공격하던 아수르는 애굽을 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블레셋 지경을 지나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블레셋은 아수르, 강력한 블레셋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같은 왕이 그를 아주 압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도 죽고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셀 왕도 죽었을 때에 한 몇 년 동안 블레셋에게는 숨통이 트여진 순간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있고 더 강력한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의 열매에 날아다니는 불뱀, 저건 누굴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사르곤 2세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네립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왕 다음에 왔던 왕들도 강력하게 블레셋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블레셋이 잠시 숨통이 트여졌고,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하스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그의 멍에 그의 짐을 스스로 짊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섬기지 않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이죠. 그때에 아마 블레셋이 유다에 동맹을 맺자고 아마 사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아수르를 반대하고 있지 않냐? 우리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하는 그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세우셨으니까 그 안에서 피하라, 그 안에 피난하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연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아하스 왕이 죽었고 아수르가 잠깐 힘을 잃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유다에게 우리하고 동맹하자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하고 동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순간에 주어졌던 메시지인데,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블레셋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리고 블레셋도 소멸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블레셋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일단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었던 5방백이 연합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저 외부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민족이었고, 특별히 그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5 민족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이렇게 5 지역에 강력한 도시들을 세워놓고 이 5 방백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지경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2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철기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잘 아는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연합체로서 그들에게는 아주 거대하게 보이는 거대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3번째 특징은 블레셋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과 맞섰던 사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블레셋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육체적 정욕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나실인으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있는 들릴라, 육체적 정욕을 일으켰던 들릴라를 통해서 어떻게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지는, 그래서 육체적 정욕에 의하여 무너졌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또 블레셋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말씀이 희귀했던 엘리 제사장 시대, 그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아니라 형식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생각했던 그때에 블레셋에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말씀을 빼앗았던 민족,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특징 중에 또 하나, 5번째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아낙자손, 거대한 거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런 자들은 이 아낙자손이었던 블레셋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세대, 1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존재로 나타나서 이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특징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억제하고 제어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사울처럼 믿음 없이 자기의 병기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으면 언제나 골리앗처럼 강력하게 나를 억누르고 억제하는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특징은, 블레셋을 결국 누가 정복합니까? 누구만 정복합니까? 다윗 왕만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블레셋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정복되는 존재. 정리를 해볼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경 안에 있는 5 방백들, 5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특별히 철기와 거인들을 가진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적 정욕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싸우면 억제하고 제어가 가능하고 억누를 수 있고 복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블레셋은 언제나 강력한 골리앗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존재이면서 오직 다윗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복되어지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블레셋을 영적으로 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5 방백을 상징하는 오감, 우리의 육체에는 5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을 가지고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육체적 정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오감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육체적 정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 정욕은 결국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면 억제하고 제어가 가능하지만, 내가 믿음을 잃을 때면 언제나 내 앞에 골리앗처럼 강력하게 다가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복될 존재, 그게 바로 블레셋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반드시 이 블레셋을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이 강력한 블레셋을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왜 블레셋을 제거하되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를 쓰는데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블레셋은 한 번도 꺾여진 적은 있어도 뽑혀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네 뿌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완전히 다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1절에도 보면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읽습니다. 시작.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남아있었던 강력한 존재였던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뿌리부터 근절시키고 소멸시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강력한 존재, 육체적 정욕을 어떻게 해요? 뿌리부터 끊어버리고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역사적 순위나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안식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가장 큰 짐이요 멍에였던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고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블레셋이 실제로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진리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종말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상징되고 그리고 세상의 왕이라고 상징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내가 짊어졌던 나의 멍에 나의 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아수르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세상 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진 우리 모두의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가 스스로 짊어졌던 멍에를 벗기시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멍에를 매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정욕,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립니까? 식욕으로, 성욕으로, 잘되고 싶은 욕구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육신적 정욕이 내가 믿음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나 골리앗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철기를 든 자처럼 우리를 깨트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정욕을 뿌리부터 끌어내시며 이제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셔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그 안식을 얻기까지는 열심으로 싸우며 그분의 열심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그리고 사탄을 그리고 아수르를 나의 멍에 나의 짐 그리고 블레셋 육신의 정욕을 모두 소멸시키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된 것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 그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이 오기까지 싸우는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지금 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나의 짐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그 아수르 그리고 끊임없이 골리앗처럼 나를 삼손을 무너뜨렸던 그 육신의 정욕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던 그 블레셋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골리앗으로 다가오는 그 정욕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서 그것을 억제하고 누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며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